오늘의 양식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친이라.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벗어야 될 옷, 새 사람의 반대가 되는 옛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17절에 헛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생각이란 무익한 생각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상하다 동전한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라는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또한 마지막 가사는 내일 걱정 일랑 버리고 염려 주님께 맡기세 라는 찬양으로 가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내일을 걱정하여 그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쌓아 올리는 모든 시도와 노력들이 바로 헛된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염려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그 헛된 생각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무지함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이제 결국 그 걱정 때문에 눈이 멀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상태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이제는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가 입고 있었던 바로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특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시편 14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여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옛사람을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단 하나,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도 보게 되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남 외에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과 반대되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가 입고 있는 이 새 사람이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새 사람은 옛사람처럼 행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예전에 좋아하고 즐겨 하던 것, 중요시 여기며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 즐거움과 만족의 조건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즉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새 사람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고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옷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어쩌면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상태를 대표해주는 그런 의미나 기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옷을 입은 사람이 학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찰 제복, 군복, 죄수복, 환자복 모두가 다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환자복도 입지 않게 됩니다. 군 복무를 마치면 당연히 군복을 벗게 됩니다. 심지어 범죄자가 징역을 다 살고 나올 때에는 죄수복을 벗어두고 평상복 자기의 옷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신분과 상태가 바뀌면 그 사람이 입는 옷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갈아입었으면은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어떠한 상태이시고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옛사람의 그 옷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새 옷,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 새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는 건 아니십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옷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